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삶을 원하고 또 그러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가난한데 큰 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알 수 없는 삶의 고통으로 괴로워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회의가 들죠. 왜 세상이 이런 걸까 반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심히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회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다녀도 나에게 좋은 것이 없다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 의사가 인격적이냐 인격적이지 않느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의사가 아무리 욕쟁이고 비인격적이라 할지라도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의사를 찾아가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살다 죽으면 그 인생은 지옥을 감을 알기에 결단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의 길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이비 이단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수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종교 사기꾼인가를 말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 형벌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 사기치는 사람들 자기가 사기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알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유다서 1장 17절 이하에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하여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 성도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0편은 평화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120편 이유를 보시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가로치고 뭐라고 나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타이틀이 134편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시편들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 순례자들을 위한 찬송으로 널리 애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란 말이에요. 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뭐라고요?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어떤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칠칠절 및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의무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절기에 성전으로 향하던 순례자들에 의해서 불려진 찬송들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인생에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죠. 이런 환난 중에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풍랑과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하고. 우리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치 이것은 공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알려준 현관 번호키의 비밀번호와 같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당장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부르짖는 것이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비행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스님도 있고 뭐 이슬람 교도도 있고 온갖 그냥 뭐 잡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뚝뚝 떨어지니까 다 그러더래요. 스님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더래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0편 2절과 3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거짓말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며 너에게 무슨 벌을 내리실 것 같으냐. 아멘. 이 세상에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교회 중직자 가운데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경험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있지도 않은 말을 하고 말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당부합니다. 아무개가 여러분한테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여러분이 딱 잘라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권사님, 그런 말 더 이상 나에게 하지 마시오. 여러분, 좋지 않은 말을 왜 여러분의 입에다가 옮깁니까? 왜 그 말을 또 살을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하냔 말이에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아멘. 딱 잘라버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는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좋아가지고 그랬냐고 하면서 또 김새는 김집사가 한 얘기를 또 바가지 긋는 박집사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가지 긁는 박집사가 조잘되는 조집사한테 하니까 그냥 쫙 그러지 맙시다. 말은요,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은 자꾸 퍼뜨려도 돼요. 그런데 독보소과 같은 말을 자꾸 옮기는 건 죄 짓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입술에 죄 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경고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며 너에게 무슨 벌을 내리실 것 같으냐.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질 못해요. 이걸 여러분 두렵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래 보면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영적 화인을 맞아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 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7절, 22장 15절에서요 거짓말하는 자들에 관하여 경고하고 있어요. 거짓말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지옥 간다니, 지옥 간다니. 시편 120편 4절과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메색에 살고 계달에 장막이 있다고 하면서 노래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 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계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자리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아멘. 여기서 로뎀나무는 일단 불을 붙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열기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메색은 두발의 후손으로 야만족을 가리키고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약탈을 일삼던 무리들입니다. 메색과 게달, 이 두 민족은 시편 기자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성격을 드러내려고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거짓말하는 혀는 날카로운 검 혹은 날카로운 화살과 같으며 지옥의 불을 쌓는 것 같아서 그러한 식으로 혀를 사용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과 화살에 의하여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 누구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누구 때문에 해요? 에? 나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남편도 안 믿고 자식도 안 믿고 다 안 믿어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내 자녀도 구원하고 우리 가족도 구원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고 목사님 저만 예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인 거예요. 가정에 더 힘을 내셔서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인가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0편 6절과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러는 전쟁을 생각한다. 아멘.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예?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무슨 언제 우리나라가 건국되었느니 부터 해가지고 참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참 국회의원들 이래 보면은 국회만 가면 할 일이 그렇게 없나 봐.
민생을 돌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갈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엔 관심이 없고 맨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우리 교회 성도들을 국회의원으로 세워놔도 지금 저 국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응? 우리 이유정 장로님 내무부 장관 한번 해보실 터요? 응? 우리 정명순 장로님 외무부 장관 하지 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주변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제 우리는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야 돼요.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혹시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잖아요. 나라와 나라, 백성과 백성,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목사와 성도 사이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지구촌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그래 싸우고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효로서 또 자녀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그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아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속회를 가면 그 속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고 말이죠. 선교에 들어가면 그 선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고, 또 예배당에 나오면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향수를 몸에다 잔뜩 뿌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를 갔다고 칩시다. 그 무슨 냄새 날 것 같아요?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내 몸에 무슨 냄새가 나니까? 향수 냄새가 나니까. 우리는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하는 사도가 돼야 돼요.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평화를 말할 때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우째 아멘이 없어. 예배생활 잘하는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돼. 불평불만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쌈박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살펴봐. 어떤 과인가? 우리 평화의 사도가 됩시다. 사랑의 사도가 됩시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한 이 성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그냥 폭포수같이 많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는데, 나는 평화를 생각하는데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을 멀리할 줄 아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성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